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한 교훈은 한마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 탕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냥 다 씁니다. 창기에게도 쓰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 취급을 받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차라리 종이 돼서, 종은 이 쥐염 열매 먹지 않아. 종은 그래도 밥을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최소한 밥은 먹지 않겠느냐. 종이 되어서.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런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줬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이젠 내가 수고를 해야만 얻어먹는, 수고를 해야만 취할 수 있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살고 영원히 살면은 어떻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표로 보여주신 모든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사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은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분명히 이유, 이 돌아간다 이것은 뭐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다시금 돌아가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란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역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길에서 빗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채찍질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요?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다. 내가 죄를 가졌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던 것이 죄란 말이죠. 근데 20절은 서두 이렇게 시작하죠.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잘못된 뜻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가야 되고, 잘못된 삶이라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뜻이라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 우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이게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그래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나의 권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죠. 스가랴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 앞에 영적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영적 음행에 그것을 멈추고 다시금 나를 섬겨라.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이거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신앙의 삶은 약간 우리가 좀 행복을 내려놓고 어쩌면 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건데,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에 쉽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짧은 인생의 삶의 행복보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세요. 참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 참 저렇게 파릇파릇했었는데 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이제는 주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그냥 시간상으로 보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야, 네가 젊었을 때 또 중년 때 노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중심을 다해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지만 먼 미래의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때로는 조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시간 헌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요즘 보세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발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맞아요. 하지만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때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게 비교가 되는 게 뭐냐. 큰 교회 성도들 열정들 보면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만나는 이제 큰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열정들이 대단해요.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열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 뭐 10% 드린다 그러면 10%에 들어가려고 막 빨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말씀 되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 말씀으로 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느끼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행복을 계속 쫓아갑니다.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좋은 거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돌아야 되죠. 자녀들이 매일 집에 나가서 밖에서 외식만 하고 집에 와서 집밥을 먹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들어와서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하는데 밖에서 좋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그거 길어야 열흘 정도 지나면은 아이고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집에 오면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 돈을 냅니까? 무엇을 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황예슬 청년도 집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엄마 뭐 해줘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해준대. 그 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엄마는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아무리 밖에 좋아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다시 막 가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세상에 너무 좋으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이게 우리 주사랑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6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 떠나고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떠나느냐? 말씀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좋으니까 자꾸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절대 안 뜬다는 거죠. 잠깐 갔다도 다시 컴백하는 거죠.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여러분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후원장담하면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좀 표현하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야,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아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요. 대제사장이 그 병사들에게 잡혀가요.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가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 3번에 만나 어린아이 만남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 꽃기요 하고 이제 닭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좋아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집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기요 하는 심승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아니 그냥 대수롭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그 말씀하셨지 생각나서 통곡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돌아야 돼. 성령.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혼비백산 자기 살 길을 쫓아다녔어요. 이제 내가 내 갈 길 가야지 하면서 자기 길로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서 첫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함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어디서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막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는 자예요. 세례를. 그럼 더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냥 베드로만 시켜서 요즘 뭐라면 베드로에게 안수만 받으면 왜 병 낫겠다. 내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겠다. 이러니까 막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베드로를 움직인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성령이 31절인가 봅니다. 써놓고도 있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잘못했잖아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시편 50편 11절에는 다윗의 유명한 고백 속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왕권 뺏겨도 좋습니다. 나 이거 뺏겨도 좋은데 성령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50편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네. 51편인가 봅니다. 51편.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네, 맞네요.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 예, 다윗에게는 성령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나 이제 떠난다 이런 거죠. 근데 너희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나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이제 내가 가지만 약속한 성령을, 보혜사성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을 떠났다면 성령께로 돌아가네. 그 성경은 성령의 항상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성령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께로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믿게 하실 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성령을 떠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당연히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확신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천국 있을까? 나 천국 갈까? 그리고 자꾸 아이고 이 양 베린 몸 이러죠. 나 한 번 예배 안 드렸으니까 아이 다음에 또 나간다. 이러다 보면요. 늘 말씀드리는 마귀가 우리가 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댐에다 구멍을 하나 얇은 구멍을 뚫어놓고 표 안 나죠. 또 여기에서 뚫어놓고 여기 뚫어놓다가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런 조그만 구멍들을 손질을 안 하고 그거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냐고 세상을 쫓아갔을 때 성령께서 야 돌아가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탕자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구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인도자이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운데 그곳에 살게 하시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저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딱 저 내 아들이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 아들이 저처럼 깨끗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세수도 잘하고 이렇게 머리도 맑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마 그냥 돼지하고 살았으니까 어떻겠어요. 냄새나고 막. 그런데 아들이니까 달려가서 목을 하고 입을 맞춘대요. 이게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 양의 비유,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죠. 100마리 양에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 지참해야 될 10드라크마의 표식이 있는데 거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그걸 찾아서 채워놔야 표식이 되니까 그거를 찾는, 그러니까 100대 1, 10대 1. 둘째 아들이니까 2대 1. 그러면서 한결같이 양을 찾아왔더니 막 룰루랄라 치고 그 양을 메고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그 여인이 너무 좋아서 야, 나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어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막 잔치를 배설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한 명 돌아오는 것이, 죄인이란 건 뭐죠? 아버지 곁을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 성령을 떠난 자, 탕자를 말하는 거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네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가장 기뻐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시고 강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다른 거 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Holy Spirit, back to the God.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 성자 예수님께로,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결과가 주어지죠. 천국의 잔치가 배설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왕권 회복입니다. 왕권 회복. 또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왔더니 그 거지 같은 탕자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서 야, 너 내 아들인 것을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을 분명히 밝히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냥 막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의 배설의 모습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떠났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갔더니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 요즘에는 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출 청소년들. 근데 요즘에는요, 이 가출이 대담해가지고요, 그냥 왜? 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막 자기가 돈 벌어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뭐 응? 혼전 임신해서 아이 베고 뭐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육적으로도 당연히 그리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영적으로도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2021년도 8월에는 더욱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 휴가도 가고 즐기자. 그러나 이렇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조사오니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저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백투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